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120명 분도가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또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부흥도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회개운동이, 기도운동이 온 나라에 확산되고 번지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부흥도 바로 기도가 원동력이었지요. 주석가 매튜올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려고 할 때는 먼저 그들을 기도하게 하신다 말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려주십니다. 요즘 미국의 뉴욕에서 제일 크게 뜨는 성장하는 교회는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는 침신빌라 목사예요. 처음에 이 침신빌라 목사가 부임했을 때는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교인들도 몇 명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교회 주변에는 깡패들과 마약 중독자들과 남장이나 여장을 한 성도착자들로 아주 넘쳐났어요. 이 교회는 목사님의 생활비도 제대로 줄 수 없었고, 또 목사님 자신도 목회자로서 능력이 없었고, 공부도 부족했고, 자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만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감동이 왔어요. 어느 주일에 목사님은 준비한 설교 대신에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보다도 기도회가 교회의 사역에 초점이 됐어요. 그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고, 갱단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어요. 또 날마다 거리를 돌아다니던 성도착자들도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고 교회 사역에 모두가 다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했어요. 오늘날 이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는 약 10,0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큰 대형 교회로 성장했고, 미국의 그래미 상을 받은 성가대가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몇몇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경험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해요.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두가 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작정 기도에 들어갔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될 정도로 그들은 바로 기도의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때 그들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셨고,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고, 그들 앞에는 무서운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박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옆에 메어 달려 기도했던 것이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불경기는 더욱 깊어져서 많은 분들이 직업을 잃고 낙심하고 있으며, 또 일하는 사람들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만 일의 성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물가는 계속해서 턱없이 올라가고 자녀 교육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녀를 뒷바라지 하고 결혼시키는 비용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모두가 다 휘청거리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마음의 병이 육신의 질병이 되어서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나라가 형통하고 번영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이 타락해서 우상에 빠지고 세속적인 이 모든 것을 쫓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내린 축복을 모두가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두가 다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영적 부흥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부흥인 것이에요. 목사 세 사람이 앉아서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자세가 어떤 자세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저나 수리공도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무릎을 꿇는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한 목사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는 일어서서 할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하니까 또 한 목사님이 말했어요. 두 분 다 틀렸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바닥에 엎어져서 바로 누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나 수리공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서 말을 했어요. 저 말이에요. 제 경험에는 전신주에 거꾸로 매달려서 기도했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대화의 중심적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 어떤 모양의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가 각자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을 갖고 온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을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 날에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우리 그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다 함께 모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적 부흥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성도들이 일으킨 부흥이 아니라 이 부흥은 아주 강력해요. 그들이 모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한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흥은 모두에게 임했어요.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흥이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것이 보였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바람같이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은 그들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역이 주어졌고 그때부터 그들은 새로운 언어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바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120명 모이던 교회에 3,000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영적 부흥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4절의 말씀, 4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신령한 가르침이 있었고 신령한 교제가 있었고 바로 신령한 떡을 떼는 성찬의식이 있었고 바로 이때부터 전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물건을 나눠주면서 온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을 다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주님의 성찬을 모두가 다 나눴어요.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줄로 압니다. 엊그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하신 한 분은 항상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에 불안한 증세가 있어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신부전증인가 하는. 어느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치유 기도를 하면서 누구든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할 때 자기도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어요. 기도할 때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두려운 증상이 없어지고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어느새 내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니까 또 한 분이 옆에서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늘 배가 아파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됐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자기는 저 위층에서 크게 기도했대요. 아멘! 이러면 매일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깨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때부터인가 배 아픈, 쌀쌀하게 아픈 것이 깨끗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는 것을 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인이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 다 원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모두가 다 원하시지요? 저도 늘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뿐만 아니라 아주 질병, 아주 치료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안 되는 병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이 기도를 잊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고 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교회에 와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줘야 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을 다 원하고 계실 것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것이에요. 또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하실 것이에요. 우리 신기천족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흥의 놀라운 불길이 나타나는 것을 모두가 원하고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음란과 세속적인 풍조가 다 사라지고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이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들이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영적 부흥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복을 나려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하늘 문이 막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부흥을 위로부터 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준비된 그릇 위에 하늘의 축복이 또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 부흥이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임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14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또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가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래서 여기까지는 영적 부흥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if,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부흥에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약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또 너희가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때에, 그랬어요. 여기에도 바로 then, THEN,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then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는 그렇게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첫째는 부흥의 조건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은 부흥의 결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부흥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부흥의 조건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또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부흥은 여기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서 시작이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또 이렇게 시작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부흥은 여러분 시작될 수가 없어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시골 교회에서 매년 봄철에 부흥회를 연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마을에 있는 한 노인은 봄철만 되면 꼭 부흥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은혜가 점점 식어져서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아주 차가워져서 교회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어느 해 봄철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어김없이 이 노인 성도가 참석했어요.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시간엔 두세 칸 정도 더 앞으로 나오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두세 칸 정도 또 앞으로 나왔어요. 점점 나오더니 나중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일을 잘하는 할머니가 기도를 듣더니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조심하세요. 저 할아버지는 은혜를 아주 잘 흘립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했을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도 나가고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뜨겁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 즐거웠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고 예배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때 그런데 앞에 말한 이 할머니처럼 오늘 우리들도 은혜를 자주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늘 따라다니는 죄 때문에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좀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마다 저는 자꾸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미남이라고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압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말했어요. 여보게, 걱정하지 말게. 자네의 경우는 그게 죄가 아니야. 다만 착각하는 것뿐이야.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부흥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에요. 또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나는 괜찮은 편이다. 여러분, 교만은 바로 나를 주님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부흥이 오지 않습니까? 부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이 일어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부흥을 나려 주실 것이에요. 부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려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나려 주세요. 셋째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올바로 살려면 또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의 로프 줄을 잡아당길 때 위에 있는 위대한 종이 하나님의 귓가에 올릴 것이다. 어떤 이는 종이 울리기를 두려워서 열기 없이 기도한다. 어떤 이는 어쩌다 한 번씩만 기도의 줄을 당긴다. 그러나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기도의 줄을 당기고 모든 힘을 다해서 당기고 계속해서 그 줄을 당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집시 스미스 목사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여러분 내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집시 목사는 물었어요. 기도할 장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분필 하나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장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분필로 당신 주변에 그 분필로 조그만 원을 하나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원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그리하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려면 새로워져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내 얼굴을 찾으면 부흥을 주신대요. 우리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려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행위와 행동도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지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2번 나와요. 역대하 7장 14절과 호세아 5장 14절에 나오는데 역대하 7장 14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찾으리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찾기 전에 먼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3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은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치 그 사람에게 무슨 빚이라도 진 것처럼 하나님을 막 따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뭘 하라고 명령하듯이 지시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겸손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내 죄를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언제 응답됩니까? 여러분이 영적 부흥을 경험할 때 응답될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경험한 성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는 성도가 바로 축복받은 성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영적 부흥과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낮추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고백 있는 회개를 받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길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죄사함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죄사함의 은총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모두는 죄사함의 부흥의 은총을 받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영적 부흥과 함께 육신의 연약함도 함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0일 동안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대 3,000명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교회에 들어왔어요. 우리들도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부흥의 시대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연구나 기도 없는 사역이나 기도 없는 종교에는 절대로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려워서 벌벌 떤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언제 어디서나 계시지만은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외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백성과 우리들에게 함께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큰 믿음 갖게 해주시고, 날마다 지각하는 사람은 지각하지 않고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도록,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새벽에도